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신령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또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눈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이치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이고 또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한 가지겠습니까? 두 가지겠습니까? 생각하기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은혜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한 가지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만 가지 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원리의 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늘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심을 계획하시고 또 따라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재림의 종말의 재림이 오게 되어질 것에 대한 계획도 아버지의 계획이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삶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계획하셨던 것들을 다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시게 되어지고 보여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자리에 있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루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에 관계된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쳐주시고 역사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드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하면 성령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일에 성령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성령님은 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어려웠던 숙제까지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하고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호련막하고 혼탁한 그러한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늘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삭막한 세상 가운데 삭막하게 살아갈지라도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세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난무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생각이 아주 삭막해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줍니까? 감동을 주십니다. 이 감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따라서는 우리들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적용시켜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늘 우리들에게 무기를 사용하시는데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런 책에 불과하고 또 하나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 아무런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깨달음을 주지 못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으로 되어져서 내 이 눈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생각이 열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1.1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닫혀놓은 그러한 계시인 것이죠. 근데 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픈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오픈을 하셔서 열려서 보여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의 것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미래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미래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미래의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이, 이렇게 준비해야만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믿음의 문제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나라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느냐?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시대나 다 통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옛날에 사람들도 때가 가까웠다 그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후대에 있어지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할 겁니까? 때는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이가 이렇게 여러분 밤무섬에 유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어서 이러한 믿음의 준비를 하고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고 승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점점 시대는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시대는 복잡해져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가까운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웠을 때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로 뭐요?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또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고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수종자인 천사들을 통하여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은 그의 종들에게 주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대함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에게 주사.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늘 질서 있게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왕좌왕하면서 정말 질서가 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분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교훈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질서 있게 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어도 깨달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나가서 내가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도 뜻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구난방, 여러분 정말 질서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적용하시고, 그 적용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절차적으로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질서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혼란이 오게 되고, 싸움이 오게 되고, 분쟁이 오게 되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소굴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을 하실 때에 질서 있게 일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몽학선생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하고 이해하면서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두어 놓았던, 숨겨 놓았던 계시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비밀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요한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로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대의 흐름 속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시대가 이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요동쳐서 밀려서 파도에 밀려서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풍파가 많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세상 파도 가운데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 혼돈 그 파도가 있는 가운데 지자들은 막 난리를 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고 죽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잡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야, 니네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할, 파도야 잔잔해라 하니까 한순간에 파도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세상에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중심을 잡고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될 때 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광풍을 만나게 되실 때도 이 바울은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리저리 요동하고 파도 때문에 이루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바울은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러한 파도가 난리를 피웁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날 집어던지고 살림살이 집어던지고 뭐 이것저것 다 집어던지잖아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고 평안하게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혼돈하고 복잡한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을 안정시키는 사람이 사역이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행하고,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정말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지금 여러분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그곳에 유배당하고 있습니다. pat모라고 하는 섬에 머물러면서 그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사방으로 강으로 가싸여 있는 그러한 섬에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 아버지와 통행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는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사람의 시계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시계에다가 하나님의 시계를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이 속히 되어질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노라 라고 이해했습니다. 자기가 보았던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해줌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보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더라. 이게 뭡니까? 요한이 보았던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만 만족하고 자기가 그것을 간직하는 것을 끝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자기가 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함으로 인하여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멈춰있는 그러한 끝난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전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정과 믿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고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대해야 되고 기대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멈칫거리거나 기대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찾아가게 될 때 그곳을 다른 곳을 눈을 팔거나 다른 곳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자기의 목적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도착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지는 것은 어디에다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다가 맞춰놔야 됩니다.
재림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시계를 맞춰야 되고 삶의 시계를 맞춰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다가 맞춰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다 맞추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냐면 거룩한 삶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기독교가 정말 성도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가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다가 이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추어져 있는가,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에 내가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시대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고 그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선진들이 많은 그러한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재림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또한 그 재림의 신앙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정말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과 괴로움의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얼굴이 환해지고 모든 돌무더미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했던 것 같이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일어났댔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면서 나가야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다 맞춰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현실에 맞춰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에 맞춰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예언을 교회에서 낭독한다면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또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현될 때까지 이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특별한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복. 복인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 읽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그게 복 있는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정말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람이 먹을 때에 건강해지고 먹을 때에 얼마나 사람이 활력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활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짝 마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우리가 늘 읽고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먹은 만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만큼, 읽는 만큼 성령님은 내 안에서 폭포수같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지? 아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들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정말로 쪽봉을 들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듣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가지고 읽기만 하면 되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읽기만 하는데 듣는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로 잘못되어진 비진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인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면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모하게 오늘 교회에 파고들고 이 매스컴을 통하여 여러분 SNS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잘 분별해서 많이 듣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에 꼭 믿을 수 있는 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삼고 영적인 기운을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길을 막고 이를 갈았다 이렇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길을 막고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사람을 치고 죽이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될 때 그 성령의 요동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차고 넘쳐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에스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니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를 이뤘다는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듣고 정말로 뭡니까? 읽고 듣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생활 속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야. 삶에 적용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삶의 적용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죠? 너희 행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행함이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여러분의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하고 많이 읽으면 뭐하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되고 또한 능력을 나타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려고 그냥 아등바등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못 끌고 가요. 말씀을 어떻게 이끌고 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끌고 가요? 못 끌고 가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뭐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갈 테니까 너희는 따라만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먼저 가라고 하지 않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따라가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가 나타나고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려지지 아니하는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계시예요.
열려지지 아니하는 것을 열려주신 것, 열어주신 것, 이것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아포칼리푸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이 은혜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확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과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룩한 자녀의 본분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신령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시고 또 그 축복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